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 여러분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다음 칼빈 마찬가지고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말씀. 은혜 방편이라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초대교회도 그렇고 여기 그 개혁교회도 그렇고 두 가지가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침례, 세례라고도 하죠. 플러스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베푸신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의 표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초대교회도 이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아유 좋은 소리 하는가 보다 하고 읽는 것이 아니고 좋은 소리 한번 내가 읽어보자 들어보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러면 그 성도의 삶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개혁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서 이 두 가지가 훼손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훼손됐어요. 이 가운데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시간을 중세 시간, 가톨릭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요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하기 시작하고 라틴어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말씀과 성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해요. 근데 여기 이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토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즐거워해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라 포션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막 즐거움이 막 나타나요. 이게 안 해보셨죠? 말씀을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읽는 것이 즐겁다니까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가는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게 너무 즐거워서 읊조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 이 토라 모세 오경을 기뻐하여 주야로 묵상 읊조리기 시작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시절마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저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기뻐해야 될 분들은 누구?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즐겁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말씀에서부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토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 했죠. 야라흐라는 이 단어는 관역을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각 사람에게 관역을 맞춰서 떨어뜨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톡 떨어뜨려주고 이걸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그죠? 그러니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요게 토라라고요. 요게 토라. 그럼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관역을 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위에서부터의 토라가 있고 우리가 맞춰야 될 토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 열매가 없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8점, 10점, 7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토라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토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빗나가면 죄입니다. 그죠? 하마르티아. 토라. 우리가 이 토라의 한 부분인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즐거움이 말지어다. 네, 말지어다. 저희가 신명기 읽어봤고 창세기 저희가 안 읽어봤죠. 창세기 앞에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창세기라는 그 책 이름 자체가 따라해보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 창세기는 책 이름이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베 하면은 영어로 인이고 레시 하면은 머리입니다. 머리 시작. 뒤에 이거는 뭐 전미어 이렇게 표현되는데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로시 그의 머리 안에서 뭐 이런 의미겠죠. 그의 시작 안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아주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빛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빛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건 역시도 하늘에 있는 것에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그죠? 이 땅에 묻이 드러납니다. 묻에서 막 식물이 나고 막 과수가 막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시냇물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거 12달을 막 과실을 내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역시도 다 하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뭐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것도 하늘에 다 있는 것. 그죠? 영적인 것들의 모형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영적인 것들의 모형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6째 날에 짐승 다 만들어 놓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근원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 모든 베레시트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이 주제는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 내지는 지옥의 사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늘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만들고 성경은 점점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고개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로 향해 갑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찾아옵니다.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숨어요. 숨습니다. 하늘을 향해 살았던 이 존재가 숨고 땅을 향해서 더 깊은 땅을 향해서 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 대신해서 다른 짐승 하나 죽이시고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이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잘 살아야죠. 근데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의 7대손 라멕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그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다가, 그죠? 너 이제 앞으로 유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어떻게 해요? 정착하죠. 이런 얘기 모릅니까? 가인이 야, 너 이제 앞으로 너 돌아다니는 삶을 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무슨 돌아다니는 삶, 나는 홍길동 싫어해. 그러고 자신의 성을 짓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죄라고요.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나 하는 겁니다. 그의 자손 라멕의 삶, 그죠? 내가 나의 타박상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표현. 내 힘, 내 능력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았다. 자기의 두 아내에게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에녹의 삶이 있죠. 아담의 7세손 라멕의 삶이 있고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삶이 있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창세기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힌트를 줘요. 그 사람의 아들들의 삶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형편없이 바뀝니다. 형편없이.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네피림, 그죠? 사람의 아들들의 삶.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음란이고 하나는 폭력입니다.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 시대가 음란한 세대인가 폭력적 세대인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멸망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 한 동네 마찬가지죠. 자, 10년 전에 영등포에 왜 왔더라? 하여튼 왔어요. 교회 식구들하고. 그래가지고 박석호 목사하고 밤에 치킨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영등포 앞에 난 소돔과 고모라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이면 2014년, 15년, 그때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21세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총각 저기 뭐가 있어 너무 무섭더라고. 소름이 끼쳐요. 그 닭도 안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인 줄 알았어요. 강남에도 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밤에 무슨 세미나 때문에 왔어. 호텔 사우나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난 그런 사우나인지 몰랐어요. 빌딩 한 가운데 있는 사우나였습니다. 가봤더니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아이고, 막 동성애자들 그런지 모르고 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하구나. 너무너무.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확 노출되어 있는 시대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적 욕망이 가득하여 막 그 두 천사 왔을 때 막 돌진하는, 그죠? 이 욕망이 땅을 향한 깊은 지옥을 향한 욕망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10월 27일 날 막 광화문에서 같이 막 모여서 막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세상 안 만들려고.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 세대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담을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먼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작할 수
경작하게 하신 명령. 그 다음 두 번째,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부르심, 대한민국의 축복, 이걸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겁니다.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라는 이 사람, 두 번째 토라 포션이 노아라는 단어입니다. 노아, 위로라는 뜻이죠. 노아는 하늘을 위로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배를 바다에 안 만들고 산에 만들었어요.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요? 바보 아니야?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다 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왜? 하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이 나의 위로라고 고백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더 현대 뭐 그런 데가 위로가 되잖아요. 왜?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쫙 해가지고 막 저기 신세계 백화점 뭐 다 막 쫙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위로가 되죠? 에이, 되잖아. 왜? 저만 그래요? 너무 아름답다. 그죠? 그런데 노아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꾸며놓은 것, 사람들이 세팅해놓은 거기에 위로 삼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삼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노아 시대가 똑같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의롭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낙심할 필요 있다 없다? 세상에 악해진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갈 것이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그러고 여기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 말이에요. 바벨탑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니므롯이 지었습니다. 님마라트라는 단어죠. 님 하면은 수메르어입니다. 수메르어. 님, 높은 분. 그래서 선생님, 이게 다 수메르 어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님을 붙이잖아요. 이게 수메르어입니다. 수메르어. 높은 분, 마라트 하면 대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분을 대적하는 자,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요 단어가 파님 야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냥하는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함 자손인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때려잡는 겁니다. 이게 용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 보이면 얼굴이 좀 하얘 얼굴에 빛이 나.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확 잡는 거야. 그러니 그 뒤에 속담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개는 이 니므롯처럼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니므롯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오늘날까지 이 니므롯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벨론을 짓습니다. 바벨론의 두 가지 특징, 뭐와 뭐를 쌓았어요? 그죠? 성과 대를 쌓았다. 그죠? 요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여기 그냥 푹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유토피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다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쁨, 그 평화 가득합니다. 하나님만 빼면 돼. 함부로 들어올 수 있지만 함부로 나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성. 대는 뭐예요? 대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라 하고 신호입니다. 신호. 그럼 바깥에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있습니다. 온 만물, 흐르는 시냇물, 광야에만 가도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만 가도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 광야만 가도 와,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미츠페 라몬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미츠페 라몬 꼭 기억하세요.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돼. 그러면 절벽처럼, 절벽이 끝도 없어. 절벽처럼 그 앞에 광야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 광활하다. 밤에 별빛만 봐도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벨론 바깥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라는 얘기예요. 탑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 롯데타워. 롯데타워 서울 어딜 가도 보이더만. 그죠?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거룩하게 사시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죠? 저 멀리서 보이는데. 그래서 모든 도시의 가장 중앙에는 탑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다, 모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바벨론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문학에서 하나님 빼버리죠. 우리의 과학에서 하나님 빼버립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이게 학이 안 되는 거예요. 학이. 심리학에서 빼고요. 다 전부 다 빼는 겁니다. 빼요.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게 경제학에서 여러분 먹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 주세요, 안 주세요? 이게 어떻게 경제학으로 설명이 되냐고. 모든 은혜를 다 뺀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레카라는 단어거든요. 레카 하면은, 레크 하면 요 앞에 얄라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앞에 이 요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레크 하면은 가다라는 단어. 얄라크, 가다라는 단어예요. 가다. 그럼 명령형이거든요. 앞에 요드가 빠졌으면 명령형으로 바뀝니다. 가라 이거예요. 가라. 르카 하면 너를 위하여. 너는 이제 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가야 되는 주가 아니에요. 가야 돼. 뭐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라. 그게 이번 주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분.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가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바벨론에서 벗어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이제 이 휴대폰 하나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요거 여기. 그래서 지하철만 타봐도 알잖아요. 전부 뭐 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 어떤 삶을 살고 뭐 어떻게 생겼고 상관없어요. 그냥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는 이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단풍, 그죠? 하나님, 여러분 단풍, 꽃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옷도 그렇게 이쁘게 색감을 못 입힙니다. 사람이. 그런 것들 좀 보시라고요. 아멘. 맨날 첫날 이렇게 있지 말고 이번 주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주간이다. 찾아가셔야 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너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여기 31장 뭐 이런 데 보면 11장 31절을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죠?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 사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가 먼저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있는 그 자리, 그죠? 거기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롯과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거기에 침투할 수는 있지, 거기에서 우리가 외칠 수는 있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요. 동성애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교육계에 교육부 산하에 계속해서 이 양성평등, 그다음 뭐 동성애적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들을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유인물,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미리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선점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들 다 뺏깁니다. 익숙해진다고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선택할 수 있고, 그 성별을 선택한다는 개념을 은연중에 가르쳐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쉽게 넘기잖아. 에이 뭐 설마 그럴까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진지전에 들어보셨어요? 진지를 구축해서 조금씩 갉아먹는 전략을 펼칩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무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동성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진지전입니다. 그게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 법이 또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넘어가. 그러니 10월 27일 난리 친 거예요. 이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근데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이걸 은연중에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로 선택했대, 그런 케이스를 계속 노출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니까. 그 뭐 동성애 죄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진지, 은연중에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동성애 죄구나,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바벨론 은연중에 계속해서 그걸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뭐 존중해줘야지, 그러면서 땅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이, 그죠? 아니 이건 죄입니다. 거기서 막 투쟁하고 싸웠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침묵했죠? 인정했죠? 그죠? 용납합니다. 그러니 그 땅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젠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학부모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침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 쳐라. 아멘. 안 하네. 그 땅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셔라. 아멘. 서울에서 단풍 제일 좋은데 어디예요? 서울숲. 괜찮네. 서울숲. 또 이번 주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럼 다 서울숲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으로 한번 가세요. 가시고
뭐 거기서도 휴대폰 보고 있어라 또. 찬찬한 하나님 임재 앞에 기도하시고, 그죠? 거기서 말씀 묵상하시고 하셔야 돼. 자, 이 버추얼 세상에 대한 경계,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이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무당이 신대림을 받을 때 그 유튜브 보고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면 이게 실제적인 거라고요. 실제적인 거. 우리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 물론 유튜브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just helping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서로 만나고, 그죠? 현장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죠? 왜요? 마이크, 뭐 전기 신호 이런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하겠다 하는 거. 그게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떠나면 내가 세 가지 복을 주겠다. 큰 민족 되게 하겠다. 이 2절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만약에 떠나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네가 나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너 큰 민족 이루어줄게. 그리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지금 부르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 주에 이 버추얼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갖고. 토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것을 관역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복이 돼버려요. 복이.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성경에 롯도가 나오죠. 롯도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6절에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점하는 놈이 또 있네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 가봤더니 미리 주인 된 놈이 거기 딱 버티고 있었다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가봤더니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 내 건데? 아니, 이미 선점한 놈이 있네, 이거예요. 이거 전쟁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자,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 두 번째가 아까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땅, 큰 민족,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민족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가 있죠. 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귀결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메시아가 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메시아가 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그 남은 자 구루터기 사상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초림. 그 땅에 오신 겁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재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역시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존재해야 주님이 오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이 개념이 없으면 왜 가만히 있는 팔레스타인을 계속 괴롭혀? 왜 계속 저렇게 전쟁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저 지금 아랍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 땅에서 빼내려고 하는 거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은 사단입니다. 사단. 왜? 사단의 끝날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끝날이 뻔히 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일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겁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모든 민족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슈아 함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 안 믿습니다. 왜? 지네들이 죽였거든. 근데 스가랴 13장에 보면 큰 전쟁 가운데 그들이 찌른 그 사람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큰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찌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기도입니다. 주여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는 평화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사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목숨 바쳐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 아닙니다. 맹목적인 평화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북한과의 통일 역시 마찬가지죠. 평화 통일을 우리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해서라도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전쟁 광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만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 이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들도 함께, 우리 동포들도 함께 구출하자. 우리가 이 전쟁을 해서 저 깡패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평화가 이웃사랑이래. 평화가. 그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도대체. 깨어나라 한국교회.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전쟁을 해서라도 저들을 구출해.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가보니까 너무 풍요로워요. 풍요도 그런 풍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가봤더니 야 무슨 공원도 많고 딱 비행기에서 딱 내려보면 나무가 쫙 펼쳐져 있고 댐을 만들었는데 댐이 갈릴리 호수보다 커요. 갈릴리 바다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갈릴리가. 근데 그것보다 큰 댐을 만들어 놨어요. 야, 풍요롭죠. 평화롭죠. 그 한인교회 만나 보면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그러니 무슨 이제 뭐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행복하니까.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행복하니까. 뭐 어때요, 뭐. 야, 힘들겠다 여기. 너무. 근데 거기 가서 또 한번 난리 쳤습니다. 깨어나라. 우리가
정말로 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가야 될 때다. 구속사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 여기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에 은금이 풍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롯도 같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동거할 수 없었다 돼 있죠. 같이 할 수 없어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또 테스트입니다. 바벨론하고 비슷한 동네를 선택할 건지 광야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해. 광야는 모든 것이 없는데 하나님만 계셔.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아브라함도 똑똑하죠. 딱 선택하게 만듭니다. 롯이 가만 봤더니 야, 바벨론 평화롭고 풍요롭고, 여기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이렇게 돼 있죠. 이 요단 지역이 키카르 요르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키카르 요르단. 키카르 요르단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키카르 하면은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면 이게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 저만 알고 있는 거. 여기 갈릴리, 여기 사해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그리거든요. 많이 보셨잖아. 왜? 그러면 키카르 요르단이 어디냐면 본래 여기입니다. 여기 계속 도는 거예요. 요르단이. 밑에 사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풍요로운 지역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해 전체 지역이. 왜냐하면 키카르 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여기서 도는 거.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는 얘기. 딱 봤을 때 야, 바벨론과 같이, 야, 심지어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로운 지역이었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욥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여기. 여러분 같으면 여기. 그죠? 양평의 땅을 사실래요? 강남의 땅을 사실래요? 거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를 두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고 나는 없어. 모든 것이 다 없고 나만 있어. 한 겁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강제적이죠. 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어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2절이 핵심입니다.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핵심이죠. 아브라함 가나안 땅, 그 광야 같은 땅에 머물렀지만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이 바벨론의 영성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말씀 빼고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맛있는 음식, 그죠? 멋진 연극, 엔터테인먼트 다 있어요. 다. 말씀 빼고 하나님의 약속 빼고 다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는 뭐 있습니까? 말씀과 약속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늘 위로를 하늘로 위로 삼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 그 사람에게 뭐 주시냐? 약속을 주십니다. 내 땅을 너에게 줄게.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내 가나안 땅을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줄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롯은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십시다. 당장 눈앞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십시다, 여러분. 그 김도연 씨의 그 광야로라는 그 찬양, 그죠?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망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나아오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죠? 온전히 나의 삶을 갖고 가시는 그 광야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는 주간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여기 14장에 가보면 14장의 전쟁, 처음으로 국제 전쟁이 나타나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나아오라, 이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기근, 전쟁, 전염병, 이게 뭡니까? 그 땅에서 나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나아오라. 이걸 이제 지표로 알 수 있는 것이 알리야라는 지표입니다. 그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뉴욕에서 팬데믹이 막 뉴욕에 막 퍼져 있을 때 누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가를 누군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을 딱 지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막 있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뉴욕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에 살던 사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일들이 한 150%가 증가했어요. 그거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땅, 이스라엘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는 내가 이루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있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약속만 있습니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약속. 그런데 전쟁 때문에 가는 거예요.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막 반유대주의가 막 일어나고 막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한 6명, 7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저번에 보셨잖아요. 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다윗의 별 이렇게 막 밤에 누가 이렇게 칠해놨어. 여기는 유대인이 사는 집이라고. 요 밤에 여러분 집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현관 앞에 십자가 착착 끌어놓고 가고 착착 끌어놓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돌아갈 생각이 나죠? 그겁니다. 14장은 전쟁이 났어요. 그 실제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럼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계속 사투리가 심해지네. 들어야지. 이 땅에서 나오라 하시는 거구나. 못 나옵니다, 여러분. 롯이 못 나와요. 왜? 거기가 좋은데 뭐. 그게 익숙해졌는데 뭐.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푹 빠져 사는데 뭐. 이번 주는 나오라, 할렐루야.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일의 즐거움을 맛보셔야 돼요. 그것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즐거워 보여요, 안 즐거워 보여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나 혼자 떨리고 있잖아.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앉아서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 이것을 두 사람, 한 사람 앞에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한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푹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막 이 생명으로 세워지는 시간,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나의 말을 통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막 말들을 통해서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이 광야의 삶에 있습니다.
국제 전쟁 가운데 14장 아시겠죠? 국제 전쟁 가운데 롯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 기억하시죠? 318명 태어날 때부터 봉헌된 자들 데리고 가서 이 국제 전쟁에서 승리해 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것도 안 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모든 것을 가진다. 롯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것 같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요. 그 승리 뒤에 소돔 왕이 찾아와서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이게 세상 위로거든요. 세상 위로 다 가져가라 합니다. 딱 거부합니다. 다 가져갔어요. 합니다. 세상을 위로 삼지 않고 하늘을 위로 삼는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뭡니까? 도시가 주는 기쁨과 나라가 주는 안정감 뒤로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장에 가보면 15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15장 1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카를 한다는데 보수 싹시예요. 그 뭐냐면 야 네가 그거 포기했냐? 내가 너의 싹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내가 너의 보수, 내가 너의 사례, 내가 너의 싹시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월급이야. 아멘. 그러니 그 월급을 위해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다. 근데 이전에 아브라함이 좀 삐졌죠. 주여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자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놈이거든요. 난 자식 없는데 이 놈을 내 아들 아빠 해봐 하고 산 거예요. 여태까지 아빠 해봐 아브람 그래서 아저씨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종놈이 내 아들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시청각 교육 해주시죠. 5절에 가보면 딱 밖으로 데리고 와서 하늘에 별 봐라. 별이 어쨌는데요. 이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광야를 걷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 재우시고 어떻게 하냐면 13절 보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장차 있을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 미리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딱 잠들게 하셔가지고 언약 백성들의 이러한 복이 있어요. 이러한 복.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그 섬기는 나라 애굽을 네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애굽 사람들한테 온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지키냐? 17절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갑과 을의 이 카라트 베리트 언약 가운데 을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될 자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질 것입니다 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이게 약속의 어떤 그 성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이잖아요. 근데 누가 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을이 되셔서 쪼갠 사이로 지나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 언약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중요한 거죠. 다른 거 다 없어도 약속이 있으면 살아갑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약속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겠습니까? 부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다 막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있으면 그 삽디다, 여러분. 주변은 평안한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이게 불안해.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 불안해요, 여러분. 근데 일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해라, 할 수 있다, 전진해라 하면 사방이 다 안 돼. 그런데 가 집디다, 여러분. 가져요. 언약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나야 되는데 그죠? 16장에 짧게 정리만 해줄게요. 제가 16장에 하갈 나오죠. 하갈. 이게 뭐냐면 이 하갈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 여기 86세 때 일어난 일인데 14년 동안 음성이 멈춰요. 하갈하고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말씀 주고 언약 주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 사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는 내용. 그죠? 하갈에게서 아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힘,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기 2절 나오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근데 뒤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요 단어가 아차르라는 단어인데 감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사라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 출산을 막고 계시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틀어막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가 그 씨가 될 거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약속을 이루는 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약속을 그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1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17장. 그죠? 17장 99세 때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 히브리 단어 여러분 압니다. 뭐예요? 엘 샤다이죠. 엘 샤다이. 엘 샤다 샤데 하면은 젖가슴이에요. 젖가슴. 그러면 젖 먹이는 자예요. 엘 샤다이 하면 난 젖을 먹이는 자다. 널 양육하는 자다. 너를 공급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내가 이룬다.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두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절에 보면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죠? 많은 자들의 아비다.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 하라고 해요? 10절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생식기에 칼을 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이가 나타나는 거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랐다는 얘기예요. 잘랐다. 아, 나의 소망 끊었다. 인간적인 힘 끊었다. 생식기를 자른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할례가.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간적인 모든 소망으로 다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할례. 생식기에 칼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17장의 내용이다.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을 이루실 분 누구? 하나님. 할례를 행해라. 내가 지시한 땅에 서기만 해라. 그 약속을 내가 이루마.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나다. 내가 이루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위로를 떠나 하늘 위로에 찾아가면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그렇게 그렇구나. 내 삶에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는 거구나. 이 부르심을 주시는 거구나. 이 부르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뒤로하고 하늘 위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주여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다가 그 맛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영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지으신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킬 때에 주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과 또 다시 오심을 발견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 위로 뒤로하고 하늘 위로 쫓을 때에 주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뒤로하고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이 레크레카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주여 떠나겠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벨론을 떠나
주님의 얼굴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그것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지게 하옵소서. 네, 주님. 아멘. 주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얻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장막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은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의미와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모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안식일날 우리가 왜 주일날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까? 장차 있을 그 예배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주의 한 주를 기름 부어 주시고, 잠시 저 세상에 있는 것들 떠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밝히 보여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배에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시간, 이 한 주를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생명수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목적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도 알게 하옵소서. 민족교회 깨어날지어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